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야,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차오르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주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주야, 천지를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차오르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직해. 나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소서. 나의 심령 속에 차오르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속사람, 나의 속마음을 아름답게 만드소서. 아름답게 만드소서.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먼저 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어떤 이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셨을 때 그는 사랑을 그 삶에서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는 참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고 아마 말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향하여 참으로 오래 참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끝까지 기회를 주시던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아마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은 은혜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거저주시고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예는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은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이라고 말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리를 불쌍히 여겼고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셨으며 심판받아 마땅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르신 사실을 저희들이 성경에서 읽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분은 진정 인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저희들은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 외에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처럼 이 공유적 속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그의 마음을 가장 잘 묘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저희들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여기에 있는 말씀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태도는 겸손함을 지니는 태도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기심이 없는 태도, 이것은 순복하고자 하는 태도, 이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섬기고자 하는 태도,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린다면 종의 태도, 바로 이것을 가르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오늘날도 여기에 여러 사람의 그 주장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그처럼 지혜로워라, 여기에 지혜를 가져라, 그리고 내 자신을 알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인들은 강해라, be strong, 그리고 내 자신을 연단시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종교인들은 선하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순응시키라 이렇게 말하였고, 많은 교육가들은 자원을 축적하라, 그리고 내 자신을 확장시키라 이렇게 말했으며, 심리학자들 가운데는 자신감을 가지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신뢰하라고 이렇게 말하였고, 유물론자들 가운데는 만족하라, 물질을 얻어라, 그리고 공평하게 가져라, 그리고 아니 내 자신을 즐겁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뛰어나시오, 뛰어나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증진시키고 누구보다도 뛰어나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금욕주의자들은 천히 여기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억압시키고, 그리고 여기에 참으로 내 자신을 원하는 것에서 방치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저희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Be servant, 종이 되라.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내 자신을 낮춰라, humble yourself,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비우셨듯이 그리고 그 자신을 낮추셨듯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야 하는 것은 It is mine. 이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게 달라 이러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것은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권리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저항합니다. 그리고 탈취하기도 합니다. 사납고 살인적인 이런 태도로 사는 여기에 세상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런데 그 당시 그 생활 방식이 로마인의 생활 방식, 로만 스타일로 여기에 그 영향을 받고 그런 스타일로 변화돼 가고 있는 사실을 여기에 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생활 방식의 영향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도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왜 이런 고사하고 그 외에 내가 참으로 여러 가지 매도 많고 매도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도 많이 겪은 이런 고사하고라도 밖에서 오는 이러한 고난들을 당한 것은 고사하고라도 오히려 내 내적에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내 안에서 눌리는 매일 날 억압하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그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염려가 그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으뜸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리고 2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 정의 마음, 사람을 섬기는 대상으로 부리는 대상이 아니라 섬기는 대상으로 이렇게 종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의 태도를 지닐 것을 권면합니다. 바로 이런 것은 joy spirit이라고 하지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요. in others, 다른 사람이 둘째요. you, 당신이 바로 third, 셋째. 이런 기쁨에 이럴 때 행복과 기쁨이 있고 이런 스피릿으로 사는 사람이 될 것을 여기에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가 지녔던 태도를 그러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그 태도를 지닌 사람, 아니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유와 겸손은 함께 갑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기에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가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담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도로 살아갈 것, 그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첫째로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여기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 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태도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이런 종의 마음, 겸손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해치는 게 뭡니까? 한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여기에 같은 사랑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같은 뜻을, 여기에 뜻을 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한 마음을 지니지 못하도록 해치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것은 이기심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길, 자기 편견을 고집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여기에 겸손한 마음, 한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비록 연약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소원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성령께서 지배하도록 할 때 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 즉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담는 이런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지닐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서 아무 일에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중요한 건 이기심이 동기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동기가 되게 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 되는 것을 해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이 바로 하나 되게 하고 바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그렇게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구하고 생각해보고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으뜸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바로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의 한 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빌립보서 2장 19절과 20절에 있는데,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내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싶어서, 그래서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다시 말해서 사물을 보는 시각이 같은 바로 여기에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특별히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다른 사람의 여러분의 그 형편을 잘 고려하고 배려하며 생각할 그분이 지금 내 곁에는 여기에 디모데뿐이 없으니 디모데를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언드루 모레이는 참된 겸손은 자기를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의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겸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근본 하나님이셨지만은 자신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으로서 그 위대한 특권을 자신을 위하여 주장하고 사용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생각하고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철학과 너무너무 정반대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시고 사단은 취하는 그런 역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을 가장 많이 담는 모습은 겸손한 태도, 그 마음을 지니는 건데, 그런 분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제 섬기기로 참으로 섬기겠다라고 의지의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그의 삶을 그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였고 그리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로 가실 그 일을 얼마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가는 중에 여기에들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있어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섬김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기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연연하고 있었느냐면 높은 자리, 여기에 성취의 자리,
바로 거기에 연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유대인의 관습으로서 여기에 그 집 주인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주인이 직접 하고 그리고 그 종이 여기에 그 손님의 발을 시키는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이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기에 그런 섬김에 대해서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에 섬기려고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만 연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는 오히려 대하에 물을 가지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16절, 17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섬김의 한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저들이 주여 주여 했으면은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더 큰 분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보냄을 여기에 받은 자하고 보낸 자 중에 누가 크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런 원리를 알고 산다면은, 행한다면은 복이 있는 삶이다. 그 사람 복 받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섬기는 도를, 발을 씻기는 이 도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어떤 데는 의식같이 행하는데 의식이 아니고 그의 삶이 진정으로 이렇게 주님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에 사로잡고 그리고 주님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이런 열망과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 앞에서 한번 부복하고 떤 말씀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동일하게 그런 여기에 교훈을 받았는데 그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고 프리치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전파하고 그것과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전파는 선언이에요. 이건 보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 때문에 이 사실을, 이 구절을 접하면서 주님 앞에 부복했던 경험이 아직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파하고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들의 종되어 있음을 과연 전파하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빌립보서 2장 8절로 와서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겸손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의
그 사람의 삶 속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다른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종이 돼서 섬기고자 합니다. 섬기는 것이 바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섬김으로써 여기에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희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섬기는 일에서 희생이 없는 한, 값이 들지 않은 한 기꺼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라면은 어떤 그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값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하면은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을 어떻게든지 깊이 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이신 것입니다. J.H. 조엘 박사는 어떤 값도 지불하지 아니하는 미니스트리, 섬김은, 사역은 사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의 마음을 지닌 겸손한 사람은 섬길 때 섬김을 위하여 그 요구되는 그 희생을 피하려고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값을 치르는 그 일을 주님을 생각할 때 나도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라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일을 내가 한다면은 섬김의 그 일을 비록 나에게 값이 들고 그리고 희생이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행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그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과 자신과 연관돼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들의 믿음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sacrifice, 이 재물입니다. 그리고 봉사 위에 그들의 서비스, 그들의 ministry, 그들의 그 봉사 위에 그리고 바울이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번제로서 마지막 드리는 제물이에요. 여기에 마지막 다 타도록 그리고 그 한기가 연기가 나 하나님이 흠양하시도록 drink offering, 포도주를 마지막 붓는 여기에 그런 제물로 바울이 내 자신을 드릴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희생과 봉사 위에 나도 제물로 마지막 드리는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섬김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의 연보를 하든지 사랑의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에바브로티도가 로마까지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티도가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티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면서 이 편지를 그 편에 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에 대하여 이 바울이 빌립보서 2장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그때 초대 그리스도인들 그들 세계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위이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기록된 말씀으로 내가 진정 그 말씀을 그대로 받기 원한다면 그렇게 밋밋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burning heart가 있는가 하면은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식어진 마음, wax cold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토해내고 싶은 미지근함, lukewarm heart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뜨거운 마음, 열정과 헌신이었습니다.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는지 말합니다. 섬김과 희생은 service and sacrifice, 이것은 병행의 go together,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해 보려면은 이래야 된다 보잖아요.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고난을 겪으면서 얼마나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희생하고 내가 비록 값을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러지만은 내가 얼마나 주고자 하는가, 얼마나 기여하고자 하는가 하는 바로 그 일에 종의 마음이 시험된다, 이 사실을 적용해보라,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안기도록 안겨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 미랄이 되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하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이셔서 귀하게 여긴다. 그분은 나와 같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이런 종의 마음을 지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그리고 존귀하게 하는 삶이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에 역설적인 게 있는데, 주고 희생하면 그걸로 끝날 것 같은데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후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바울이 에베소의 목회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최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구주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갖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그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주님을 닮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섬기고 값이 들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기피하지 않고 희생하며 섬김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된 약속으로 받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시 머리 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모습이 어떨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 어떠한 그런 열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2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주의 마음을 갖는 것, 겸손한 마음, 바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섬기며 희생하며 그런 삶, 주님을 닮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 귀하게 여기는 삶,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넘치는 삶인 것을, 되돌려 받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을 닮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그 열망이, 거룩한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저희들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치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만나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위에서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그런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펴해 주시고요. 또한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 성서적인 침례에 순종치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 펴하시면 또한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삶이 나타나고 이루어져서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경험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사옵나이다. 아멘.